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의 진보를 경험하면서 사시지요? 너무나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리가 1980년대 학번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7, 80년대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때에 속할 때는 우리는 정말 매일 대학교 가는 이유,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히 남자분들은 막 술을 마셔가면서 심각하게 데모를 해가면서 참 토플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했던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정말 그 시절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IT 기업들이 전통적인 정말 튼튼했던 대기업을 누르고 매출액의 상위를 점유하는 이 진보적인 신세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로 뒤처져 있구나. 나는 이제 뒤처진 인생이 벌써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자체로는 절대로 옛날의 경영 방식, 기술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승부하려다가는 자칫 도태기 되기 쉽다라는 것이 아주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로 진보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교회 와서 들어도 뭐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방송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않아보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의 진보는 또한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첫사랑이라는 그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 옛날에 받은 은혜만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 과거의 신앙생활에 묻혀서 있다면 이 또한 신앙의 진보는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런 지금 맨날 불행이니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자신 속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살아내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여러분들 위해 사업을 하든 일을 하시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먹은 새 마음을 진정으로 매일 삶에 적용해야 진보를 이룰 수가 있지,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게으름이 생겨버리면 진보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매일 초심으로 돌아가는 정말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 시간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무 때라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걸 가정해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무 때라도 주님이 딱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마지막 날이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어제와는 다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일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높은 직책에 있느냐, 낮은 직책에, 그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아마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만날 거니까. 만나면 지금 우리 상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급 놓칠세라.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울세라. 분명히 노력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관, 이 시간관을 가지고 힘쓴다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게을렀던 신앙, 잠자는 신앙을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을 경험토록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탁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선언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금 다들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고, 물론 혹시 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실 거지만, 결혼한 부부가 아기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혈통이 끊어지죠. 자, 지금 그 혈통에 대한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 우리 육신도 우리가 이 믿음처럼 우리가 자식이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계속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란 아이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혈통 때문에 그냥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무튼 이 혈통이 없으면 끊어져 버려요. 딱 그 대에서.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믿음의 혈통도, 자,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들 이삭에게로, 아들 이삭에게서 또 야곱으로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쭉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다가 그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윗 추추추추 나와서 지금 메시아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혈통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오래전에 죽어서요. 뭐 뼈가루도 안 남았겠죠. 지금 수천 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적으로 계속 지금 혈통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세대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39권 이 성경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자꾸 따져 묻잖아요. 자,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부활이 있느냐? 모세오경에 어디가 나와 있냐라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구약을 전혀 인용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오직 믿는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을 들어서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을 지금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죽은 자를 믿는 그런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인용의 말씀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또다시 우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만 들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시점에서 우리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시점이 어딘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너에게서 지금 너에게 사명을 주면서 너로 인하여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살았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듯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위에 세 사람이 아예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너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들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시대에 죽은 신앙의 선조들을 두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끊임없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너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데 왜 너는 죽은 자들을 경외하고 지금 너희들이 그 잘못됐던 것을 신봉하면서 그림자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이 그림자를 속에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부활을 증거해 주는데도 역사를 보여주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셔도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가는 길, 자신의 신앙을 아주 그냥 오히려 더 책망하는 가시 존재로 보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가능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던진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반박할 수가 없어서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더 이상 어떻게 반박을 해요? 자기들이 딱 믿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걸 들어버리니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산자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오히려 가시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의 자체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 잣대로 재어서요. 구약의 잣대, 모세 오경의 잣대로 재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 죽여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이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 짓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이며 큰 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하였도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설명하셨던 것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절대로 세상 주변에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내 생각으로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제단과 장막 생활, 즉 예배 생활에 너무너무 갈망하면서 살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누리 교회에 완전히 뜻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수준이 넓게 보았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택하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또한 온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한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보았기 때문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들은 소망을 두고 헌신과 충성의 삶,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만을 믿고 확신하는 것만을 믿지요.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것, 그 이상 관심도 없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절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선포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그냥 내 복 줄게, 이 설명 아니에요. 선포요, 생명이요, 복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계인들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을 고수하는 불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요, 생활 정말로 개조해야 돼요. 신앙 정신 너무나 개조할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딱 붙들고 그거에 침투되면 더 이상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예 그냥 배교해버려요. 이 불신앙이에요. 제가 그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살려면 이 예화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단이 경작하는 밭과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밭 사이에 길이 하나가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밭, 이 밭 길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탄의 밭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밭에서 그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에게 다가와서 저기 저 밭에서 일하던 때가 그립지 않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옛날의 고통을 살짝 잊어버리고 그냥 살그머니 궁금해서 그 밭이 혹시라도 괜찮은 밭으로 변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살짝 사단의 밭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딱 넘어가는 순간에 정신을 부쩍 차린 거예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닫고 곧장 돌아왔다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짝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살짝 넘어갈 때 너무 많고요. 그냥 조금 괜찮을지 않을까? 이거 정말 많아 우리 삶에. 그런데 그때 바로 발을 딛는 순간,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우리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렇게 섭리하셔서 그를 통해서 만민의 구원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신 아버지십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무서운 바위길을 찾아다니시는 인자하신 목자로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혜를 모두 탕진했던 아들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십니까? 용서만 하고 끝나십니까? 새 옷 갈아입히시고 다시 정말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머리카락 하나부터 발톱까지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나 복받은 거예요. 너무나. 어디 뭐 감기가 아파도 괜찮아요. 그건 지나가요. 이 정도로 정말 손톱 잘 자라고 있고 어디 깨지지도 않고 여러분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건강해요. 어디 핸디캡도 없고 다 보고 듣고 먹고 잘 싸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저는 사두개인들이 범한 바로 실수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잣대로 재버린 것.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확신 하나로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큰, 정말 그들이 부활신앙을 살 수 없었던 큰 단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흔히 범하고 살아갑니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드는 구절만을 속해서 따져서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고 아이고 저놈의 말씀 오늘 나한테 듣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보약이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도개인처럼 이상주의에 젖어서 성경을 믿음과 순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잣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가르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죠. 내 마음대로 합리적인 해석과 비평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앙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너에게 역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요리라는 것을, 재료라는 것을 꼭 아시고 지금부터 요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요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 말씀을 삶 속에 무장하여서 적용하여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셨는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사셨는가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흘 만에 살리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적용함으로써 경험하도록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